다 아시는 귀한 말씀 제도를 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지금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마음이 합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저희들은 추적해 갑니다. 이방에 그것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이 한 인물, 참 신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자기 부모님이 믿었던 그런 이방의 신이 아닌 참 신은 어떤 분이실까, 어디에 계신 것일까 등등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믿음의 도구로 우리 후대에 아브라함을 배워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보면서 조금 놀라는 부분이 많았죠. 참 좋을 줄 알았던 믿음이 별거 아니네. 뭐 저런 믿음이었어? 그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때때로 좀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은 믿음은 주님이 시작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많은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한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과 함께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저앉고 그곳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취할 부분들을 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지난주에 16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전쟁에서 크게 싸워 이기고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10년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오래 기다렸고 그래서 부인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문제가 났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하였던 그런 계획들이 걷잡을 수 없는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만 오늘 본문 1장 1절 보니까 아니 엘 샤다이 히탈렉 이렇게 원어가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게 완전히 행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17장부터는 좀 내용이 좀 바뀝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또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섬이라고 하는 이 이삭을 주고 할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13년간의 침묵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한 달도 못 견딜 겁니다. 아브라함 참 대단해요. 믿음의 사람은 참 인내하는 것은 그 인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지만 이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분께 손을 뻗기만 하면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신앙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나가신 분들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기도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나와 축복해 주시고, 전능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굉장히 귀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에게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언제 주님이 이 표현을 쓰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자녀를 준다고 했을 때 주지 않았지만 기다리지 못하여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하나님의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입장에 한번 대해봅시다.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른 신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더 들어갑니다. 조금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어떤 우연이나 유행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던 그때, 육체적으로나 믿음으로나 모든 것 하나 믿을 수 없을 그때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천하가 없어지더라도 변치 않겠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참 믿지 못할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세워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 우리는 다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곁으로는 믿음이 좋은 모양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예배당에 앉아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마음 한편은 어딘지 모르게 우리는 불편합니다. 왜? 주님은 아시니까요. 그럼에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난 너와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부족한 환경에 처하고 나를 부인하고 뻔히 아는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는 너 창피한 건 난 다 알지만 그래도 나는 너와 약속했기에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것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고 그냥 물질 좀 많게 하고 그냥 이 세상이 잘 되는 게 그것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러니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복받쳐 올랐을 거예요. 그의 모습을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 그런 연약한 삶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무책임한 그런 삶도 보여봤지만 하나님 날 잊으셨을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뭐 대단하다고 찾아오셨을까?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얼마나 좋았을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 기억하시는 주님. 그것이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전능한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또 원어에는 이 유방이라고 하는 어원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듯이 우리들에게
그 축복의 영양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양분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지치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위치가 침묵기에 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도 있습니다. 까만 암흑같이 아무런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이 내가 될까? 답답할 때도 우리는 참 많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지만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잘 될 줄 알았더만 더 많은 일이 꼬여버리는 참 도통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넌 내 앞에서 행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 오면요, 숨이 확 먹혀버려요. 집사님도 안 그래요?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뭐지? 우리 하나님 그런 독단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성경 계속 읽어가면서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행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도덕적 결백의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우리는 말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죠. 저 좀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나가지고 처음에 무엇을 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네? 그랬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웬걸 큰 벼락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때 하나님이 쫄쫄 굶겼으면은 예? 아브라함 인간이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 할 때 보면요, 택도 아닌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해가지고 하나님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걸 주면은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도 있지만 아브라함도 그래 된 거예요. 거짓말 했는데 웬걸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한 번을 해서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런 많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제 너 하나님이야. 너 이제 내만 믿고 살아. 내만 신뢰해. 누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사실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못하는 나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좋은 약입니다.
그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이 없을 때는요, 교회가 경건했습니다. 기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활력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자꾸 물질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요, 그때부터 분열이 나고, 시기가 나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받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박해가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축복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믿음을 봤을 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그래도 내버려치지 않으시다고 하는, 교회가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62편 5장 6절 보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이 경지까지 오르기에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고 살아갑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지성도 우리가 활용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우리가 활용합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되지 않고 그것이 망각되어질 때, 그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우리가 또 성령으로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고맙어요. 너 내 앞에서 이제는 좀 행하다. 그래도 너 좀 내만 의지하면 좀 한번 살아볼래? 아마 10년 전의 사건을 그리고 처음 주님이 불러주실 때 사건 등등 여러 가지를 아브라함은 기억해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우리가 뼈아팠던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해내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중년 부인이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일본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냥 복받쳐 오르는 그런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목사님께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믿었는데 배반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다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그를 섬겼더니 그가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해서 그냥 가슴을 치고 난 이제 사람을 누구도 못 믿겠다고. 난 이제 누구도 못 믿겠다고. 난 이제 살 그런 힘도 없다면서 목사님 나 죽을 테니까 내 장례 좀 치러달라고 그 목사님께 상담하러 오신 중년이 있었답니다. 그 여인의 말을 계속 우리 들으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부인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인간을 의지 못해 죽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한번 의지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했답니다.
그러면서 만에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또 배반당했다고, 또 마음이 아픔을 당하면 그때는 죽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나눴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려고 성경도 보고 교회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좀 이렇게 알고 지내던 일본 인텔입니다. 지성인인데 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얕잡아보신 것 같아요. 왜 얕잡으시냐면요. 알고 있는 교회 나간다고 하는 여성분들이 이제 밤에 일하시는 분이 참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소개로 교회를 오셨는데 막 믿는 사람들 막 그렇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별로 믿을 마음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하자고 했지. 뭘 했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사복음서부터 읽으라는데 목사님 죄송하다고. 너무너무 수준 높고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다릅니다. 라고 자기가 가졌던 그런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게 되는 건요,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더라. 아, 아브라함은 뭐냐, 잘 됐다더라. 복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을 택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얼마나 좌절하고 실패하고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가 알 때에 나도 그 손 안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너 사상적인 거 좀 의지하지 말고 너 내 앞에서 좀 한번 나를 의지하며 나를 신뢰하며 한번 믿음 생활 해보지 않을래? 그게 넌 내 앞에서 완전히 해라는 의미예요. 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 아주 심플한 말이에요. 여러분, 엎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드려도 뭐합니까? 아이고, 오늘 재밌었어요. 아이고, 오늘 그냥 복 주신다니까 감사해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나를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 깨닫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줘요? 누가 우리 슬픔을 진짜 마음으로 아파해 줍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아파해 주고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엎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하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되었도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 바꾸는 사건인 거예요. 과거에 나와 새로운 그래서 저는 초신자들에게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라면요. 초신자가 무슨 생각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좀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뭔가 뜨겁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새롭기는커녕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만 이런 과정이 좀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브라함도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잘못 살았는데 그런 나를 주님은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오늘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고 또 선한 일이 뭐예요? 저는 조금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일이 뭘까? 이 쭉 읽어가면요 화목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결론은 20절 22절입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을 받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흡수하는 거예요. 왜 흡수해요? 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이웃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나누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큰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정말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 의지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일은요,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의지한다고 해서 하늘을 높여 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좋은 것은 배우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 있는 대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주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 택해 주셨습니까? 강팍하고 어리석고 인내하지도 못하며 정말로 여러 가지 뿔을 가지고 이곳저곳 들이받는 저희들, 못된 우리들을, 그런 우리들을 왜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깊은 비밀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잘못 오해를 합니다. 잘못 이해를 하여 때때로 목자에 떠나버린 양들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 다시 한 말씀을 써서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안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리 있음을 명심하며 가능한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아름다운 성전들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